네, 신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다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할 때 작지만 또 설교자인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일 설교를 비롯한 다른 예배를 준비할 때는 제가 보던 거나 생각하던 거나 읽었던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위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저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에도 배운 것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때가 또 소망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이 새해를 여는 이때에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익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8절 9절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집회에서 저희가 많이 불렀던, 그래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견고해 보이는 것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렇게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분들은 제가 이미 성경 봉독을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설교 내용을 벌써 추측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주제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장 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선포하고 또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많이 이제 익숙해지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여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외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겸손히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때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구절에서 풀과 꽃을 바벨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 때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찬양하며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진을 제 주변의 것들에 적용해 가면서 또 풀과 꽃으로 생각하며 언젠가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제가 노래했던,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 후반부에 직접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문장이 도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가 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미 말라버린, 이미 시들어버린 이 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는 메마르고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이미 메마르고 시들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게 하는 구절이 그 뒤에 더 있습니다. 7절 뒷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풀이 마르게 되고 또 꽃이 시들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표시된 해석된 말씀은 여호와의 바람 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똑같이 표기된 원어 말씀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해석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예언일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들어 일으키셔서 그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이 강력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실패,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시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관점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면 우리는 기적 같은 일 혹은 감사한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합격이나 취업, 결혼하거나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거나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무너짐과 실패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때 인간의 책임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마귀의 역사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에 낙방할 때,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 힘들어갈 때, 심지어 교회 사역이 삐걱대고 엉켜버릴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신학자 칼뱅은 오늘 이사야 본문을 해석할 때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을, 모든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또 메마르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쌓아져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들,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지켰던 율례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때에 시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시들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누렸던 것들,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시고 또한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동력이라고 여길 수 있는 예배와 모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까지도 여겼던 사역들, 우리의 신앙을 보다 풍성케 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까지 우리의 육신은 제한되었고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은 1년 동안 시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광야로 메몰아 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까지 듭니다. 풀과 꽃으로 풍성했던 곳도 고온 건조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게 되면 모두 시들게 되고 어느새 광야같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난과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제안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면 교회 시대의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또 그렇게 적용하는 성도의 삶이란 쉽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신령한 은사를 보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보다 자주, 보다 깊이, 또 보다 넓게 반응하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살리는 영이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예의주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 세세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주시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 다혜교회 주신 표어에도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표어의 뒷부분에 보면 코로나가 아닌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 안에서 숨쉬며 살게 하소서. 어딜 가나 우리는 코로나를 의식하고 관련된 소식을 들으려 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과 함께 숨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 성회,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물론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고 때로는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표어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표어 첫 번째 부분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적용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에클레시아를 내곡동에 세우소서.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내곡동 부지에서 그 부지에서 기존의 들풀들을 거두어가고 또 바위들을 걷어내고 땅을 파고 지금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혜교회 안에 에클레시아를 형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공사 중인 것입니다. 건강한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형성해 가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혼자 공부하거나 수련하는 것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신비입니다. 지금 성경 일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전에 혼자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해가고 이해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하실 일들이,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리고 사역들, 그리고 봉사들이, 헌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을 아예 무시하거나 분별 없이 맹종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의 에클레시아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강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 사역들을, 성도들을 돌보고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해 가며 또 헌신해 가며 형성해 가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시들게 하시는 그 사역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들게도 하셨지만 또 우리를 회복해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숨쉬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함께 목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열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들을 새롭게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비록 시들게도 하시고 우리가 함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전 세계가 함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기대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액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숨쉬며 이때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어지고 있는 내곡동 예배당 건축처럼 하나님, 우리 다의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만져지고 또 형성해져 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님 친히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입시를 하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들고 메마를 것 같은 이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때를 친히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